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주역이 될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세상을 변화시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나세요?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 다윗은요, 그저 장막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아름다운 집에, 성전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기를 소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누가 이루느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비로소 솔로몬 때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장 1절 말씀은요, 그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어디에 세우느냐?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세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에 모리아 산이라는 그 모리아 여러 산이 있는데 그 산 중에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이 모리아 산에 조금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대표적인 그 두 사건이 있는데 그 두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 모리아산에 있었던 그 터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성전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 그것은요,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느냐?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친 곳,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정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그 노년에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크자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 명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 일러준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번제는요, 제물을 죽여서 불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완전히 다 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아들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번제로 올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토시 하나 달지 않습니다. 거절하지도 않아요. 왜 그랬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모리아산까지 꼬박 3일이 걸립니다. 이제 산 정상에 아들과 함께 그 산 정상을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합니다. 묶어서 나무 위에 놓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위에 꽁꽁 묶여 있는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래 말씀하면서 3일 걸리는 그곳에 데리고 가서 이삭과 같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리고 자신을 꽁꽁 묶여서 올려놓고 아버지가 나를 칼로 내려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순진한 반응,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도망가고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품으로 보나? 우리 하나님이 과연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실까? 아들을 어떻게 불로 태우라고 하십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여러분 과연 그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토시하나 달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묶어놓고 칼로 그를 죽여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했을 때 네가 진실로 나를 신뢰하는 줄, 날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때로는 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내 이성, 내가 생각하는 그 합리적인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그때에, 여러분, 그때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꺾어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순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 원하시는 아름다운 순종은요, 내가 이해될 때, 그게 맞아, 누구나 이해하는 그 이해되는 것으로 이해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옳으시기에 이해되지 않아도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삭은 제단 위에 묵묵히 묶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때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원망하거나 왜 나 죽이려고 해요,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못합니다, 나 이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에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없이 순종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와 같이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묵히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비밀을요, 그 비결을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는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아까 창세기 19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식이,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도를 따르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셨기에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 이와 같이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하고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서로 평안함을 누리고 서로 든든한 정서적 지지자가 되어라고 그의 가정을 택하고 그 아브라함을 택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 또 그의 가족들은 여호와의 도를 따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되 이웃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그저 착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가족들이 그처럼 여호와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무엇을 교육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옳으심을, 하나님을 신뢰함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교육했던 거예요.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자신을 인도했는지 그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가르칩니다. 나 옛날에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부끄럽게 거짓말도 하고 잘못하기도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을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게 하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약속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지켜. 그래서 너가 100세에 그 불가능한 나이에 아이가 낳을 수 없는 그때에 너 갖게 된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어려서부터요, 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복종해야 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들은요, 그 이삭은 아버지가 제단을 쌓는 모습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낯선 나그네들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구나, 그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는 다들 부모님 옆에 자녀들을 앉히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 자녀들을 옆에 앉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배 드리는데 내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셔요. 내 자녀를 내 옆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의 찌르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나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매달리는 모습, 매번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날마다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경외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따르고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녀들로 여러분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요, 그 자녀의 양육을 다 교회에다 떠맡겼어요. 교회에서 이 떠맡겨 놓고 부모님들은요, 그 자녀 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 교회에만 맡겨서는 절대로 되지 않구나. 교회 예배 시간은, 예배 드리는 그 교육의 시간, 1시간, 1시간 반 가지고 일주일에 수많은 아이들 삶의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고 교회에 그냥 1시간, 1시간 반 그냥 보냈으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자라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경험을 한 거예요. 가정이, 부모가,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부모가 하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치관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상에서 네 공부하기 위해서 성적 나빠, 너 시험에 앞두고 있어, 야, 너 공부해야지. 그러면요, 자녀들은 교회 선생님이 아무리 나와라고 해도 부모님이 학원 가라 한마디에 학원인 가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자녀들은 그렇게 여겨요. 나중에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무리 경외하라, 예배 안 드리고 우리 놀러 가자, 주일날 우리 어디 가서 놀러 가자,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시간, 자녀들은요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의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고 재밌게 노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자녀들은요, 나중에 머리가 굵어졌을 때는 자녀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가서 왜 우리의 자녀들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뒤에서 교회에 욕을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불평이고 하고, 그러면요 자녀들도요 똑같이 불평합니다. 똑같이 해요. 뒤에 가가지고 뒤에서 욕하고 친구들 욕하고 흉보고 교회는 이러니 저러니, 다른 사람 욕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에게, 가족에게 그거 가르치라고,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따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처럼 예배를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는 것이 나의 삶의 사명이구나, 자녀를 주신 이유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고요,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부모님이 아무리 공부해라 공부해가지고 뭐합니까? 그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의 삶 가운데 없으면요, 아무리 공부 잘하는들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는 목사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공부해라, 너 뭐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엇 하나 가르치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가르칠 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가운데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정말 머리가 되되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의 삶에 부와 명예와 또 모든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녀들에게 집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차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 예배하는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이 모리아산, 특별히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닥치는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요, 이스라엘에 왜 재앙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그 이유가 무엇에 있느냐? 다윗의 인구조사부터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수를 세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세보자. 그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올 수 있는지 조사해라. 여러분, 그 조사해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만하면 나도 내 힘으로 이 많은 사람들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내가 이루는 것이 그전에는 참 유다에 도망다니는, 정말 목자로서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그러한 신세였지만, 이제는 이처럼 많은 것들이 이뤘구나. 그것을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위대함을, 자신의 어떤 업적을, 또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려고 했던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에게 주신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셨건만, 하나님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뤄낸 업적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기에, 그만큼 그 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갖고 있는 그 다윗이 불쌍하고 다윗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재앙을 주셔요. 특별히 어떤 재앙을 받느냐?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돌게 합니다. 며칠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어나가요.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비할 수가 없습니다.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역대상 21장 17절 말씀 보면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을 명령해서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 나입니다. 나 때문에 죽어가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더 이상 재앙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 탓하지 않았어요. 이거 무슨 탓입니다. 하나님 탓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탓합니까 지금?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재앙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처럼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사를 통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라, 그것에서 제물을 바치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다윗이 그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이 죽여가던 그 칼을,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가던 그 재앙을 그쳐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알지 못하고, 왜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 재앙 같은 일들이 있는지,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여러분 힘든 가정 안에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자녀와 말도 안 되고 단절되고, 부부 사이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집안에 그 평안이 깨졌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의 영적인 터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정말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건만, 그 가운데 내 자랑, 내 자존심,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힘과 능력, 나의 방패, 나의 칼과 창이 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야, 너 자녀에게 너 이러지 마 저러지 마,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가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누가 엎드려야 돼요? 내가, 부모님이. 하나님, 내가 교만하였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제단, 그 하나님 눈물의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들이 먼저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정말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그와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그 제단에 불로 임하셔서 그 제물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아픔의 자리,
내가 정말 우리 이 눈물의 그 부모님의 눈물의 상황들, 이 고통의 아픔들,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회개를 했을 때에는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의 터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픔이 있어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우리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다윗의 그 회개. 그런데요,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와 같이 아름답게 했는데요,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이 두 가지의 사건은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보여주느냐?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급히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수풀에 양 걸려있는 순양을 보여주셔요. 이삭 대신에 죽을 어린 양, 순양을 미리 예물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순양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우리가 죽어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하고 내 자녀가 죽어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물로 예비하신 그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앙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내 죄입니다. 자신의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그 재앙을 몸으로 막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재앙을, 저주를 그의 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리아산 그 능선에 있는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이제 성전에 그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의 터가 되신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가정에 터로 삼고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그 터전에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예수님의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신 은혜가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초가 되고 또 흘러가는 은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용납하고 그들을 품어 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높여주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정말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주님, 가정 가운데 임재하셔서 가정의 성전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로서 부모님들이 우리 무슨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어떤 말씀 암송시켜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권면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십시오. 공부 영어 몇 자 더 아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암송을 시켜주세요. 특별히 주일날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의 본문들
또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 본문의 말씀들, 그럼 본문의 말씀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때로는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암송으로 내 한 주간 그 말씀들을 내가 예배로 섬긴 그 말씀을 하나님 예배의 설교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암송하기를 가르칠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권면을 해드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그 보혈 위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과 또 다윗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님의 능력으로 세우려고 하는 가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으로 아름다운 그 가정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네가 꼭 있기를 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권면할 때 우리의 주인, 가정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내 자녀와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 부르셨구나. 내가 자녀들에게 이것 남겨야 되겠구나. 뭐 집 남기는 게 아니라, 어떤 재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남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회개합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가정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존귀한 곳에 놓고 그 말씀 따르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결단하면서 자녀들을 예배할 때마다 예배 자리에 여러분 앉혀주세요. 그래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가정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시는 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